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너무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깊이 주무셨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수를 둘러싼 산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온도차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 이 호수가 마치 바다처럼 출렁이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호수를 건널 때 마침 그때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파도가 크게 일었던 상황, 그래서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예수님의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 상태, 그것과 너무나 대비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예수님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석했죠. 이 파도가 너무 크게 일어서 배가 전복되겠구나. 그러면 배 안에 있던 자신과 예수님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이 어부들은 예수님보다 이 바다에 대한 지식과 이렇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깨워서 뭐 하시게요? 그들은 막연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예수님한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하시는 방법이 배를 이쪽으로 해라, 뭐 이쪽으로 배를 더 기울여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배가 뒤집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까지 질문이에요. 이상하죠?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무서워할 만큼 큰 파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저도 여러분도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그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하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고 또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무서워해야 할 상황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신뢰해야 하고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 그리고 또 예수가 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 또 예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배를 타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무서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파도를 향해 하시는 반응입니다. 바람과 파도는요, 자연물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당연히 파도를 이겨낼 지혜와 경험과 또 파도를 마주했을 때 인간의 마음가짐, 즉 용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향해 마치 인격체처럼 꾸짖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렸던 뭐 자연적인 문제라든지 또 상황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에게 향해서 꾸짖어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누가 우리 옆에서 상황을 향해 꾸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미쳤군, 제정신이 아니군, 뭐 이런 반응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선택,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파도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을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해석해 본다면 단순히 잠잠하라 라고 외치셨을까요? 아니면 네가 감히 내가 탄 배를 위협해? 우리 제자들을 위협해?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천천히 논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따졌을까요? 설득하셨을까요? 당연히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따라서 귀납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납법적으로 설명하면 파도는 영적 존재가 일으킨 영적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어떤 순서를 따르나요? 첫 번째, 날짜를 잡습니까? 뭐 날짜에 따라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이사 갈 곳을 정해놓고 날짜를 잡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손에 드는 것이 뭡니까? 달력이죠. 달력을 보면서 쫙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손 없는 날. 그래요. 이사를 하는데 기왕이면 복이 많은 날, 손해가 없는 날, 재수가 좋은 날, 그런 날을 선택해서 이사하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손 없는 날을 보면
이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약이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날에 연연해서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미신 많이 믿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게 결혼식에 쌀을 이렇게 막 뿌립니다. 또 행진하는 신부가 접시를 밟아서 깨트리기도 합니다. 잡기를 물리치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이 행복합니까? 백년해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사 많이 지냅니다. 어떤 회사가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면서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 또 많이 보고는 장면 중에 영화를 시작하면서 고사를 지냅니다. 영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고사를 지낸 사업장마다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또 고사를 지낸 영화마다 다 안전하고 대박 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고사를 지냈을 때의 그 앞에 있는 신, 어떤 신은 그 고사에 응답하는 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신은 고사에 응답하지 않는 신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에서 잘 살게 하는 귀신이 있다면 그것도 말이 되고, 없다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가 돈을 적게 바쳐서 그 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고 나는 현장은 돼지 입에 돈을 적게 넣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는 신이 있고 안 되게 하는 신이 있으면 잘 안 되게 하는 신을 막아서 잘 되게 하는 신이 힘을 발휘하게 한다. 그러면 잘 되게 하는 신은 좋은 신이고 잘 안 되게 하는 신은 악신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도 정말로 절박하고 절실하지만 제일 절실한 것은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사업에 망할 뿐이고요. 복이 좀 없을 뿐인데 전쟁은 얘기가 다릅니다. 전쟁은 지면 죽는 겁니다. 잘 되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에 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다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평민으로 둘 이유가 없어요. 전쟁을 지고 나면 그 사람들 다 노예화해서 내 노동력을 삼거나 아니면 비싼 노예들은 팔아서 돈을 많이 받거나 하는 거지. 전쟁은 가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만큼 절박한 제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하는데 전쟁은 항상 이깁니까? 어느 편은 이기고 어느 편은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아주 성대하게 그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반대로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면 그 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도끼로 찍어버리죠. 그러면 그때 신은, 우리를 이기게 한 신은 좋은 신이고, 똑같은 신인데 우리를 지게 한 신은 나쁜 신입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꾸짖기 전에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파도 앞에, 풍랑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이 바다에서 배에 가려고 한 길을 가로막는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통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서는 스승이요 선생입니다. 또 신앙으로서는 제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한 배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한대로 평안해야 합니다. 제자들 눈앞에는 정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감지하는 것, 그것이 위협이고 위험이고 공포고 불안이고 아픔이면 예수님은 같은 걸 느끼셔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슬퍼하면, 예수님이 느끼는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악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결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에서 떠나서 악령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탓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